제가 23년 동안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 와서 이렇게 한국 교회나 상황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게 굉장히 외로운데, 가짜 교회도 많고 가짜 목사도 많고 가짜 교인도 많더라고요. 근데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교회는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지옥 갈 건데.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 평생 다니고 지옥 간 사람인데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했듯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우리가 선교 얘기한다. 우리 선교 헌신 예배인데 내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선포하냐?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나는 부탁드리기는, 제가 23년 동안 선교사로 있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도 목사인데 엄마가 목사 와이프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했겠죠.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를 위한 기도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선교사로 보내시면 돼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어머니 평생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선교사로 나가 있으니까. 저는 경신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날 한국 땅에 왔잖아요. 제물포에. 그리고 1년 동안 조선어 배워가지고, 다 문맹이니까 26살 먹은 미국 형제가 조선말 1년 배운 그 실력 갖고 문맹인 조선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 자기네 집에다 애들 모아놓고, 그게 언더우드 학당이 경신중고등학교가 됐거든요. 애들 가르치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답답합니다. 이 하얀 옷 입고 머리 길게 해갖고 애들이 왔는데,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앞으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아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제 선교의 빚을 갚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아마 언더우드가 애들 글 가리키고 저녁에 돌려보내면 무릎 꿇고 자기 흙먼지 뻐석한 애들 왔다 간 그 방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선교지 갔다니까요. 기도는 100%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거저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더라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충 맞아요? 자, 제가 선교지에 있었으니까 선교지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그림을 사진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시 선교 현장 사진 몇 장 제가 오늘은 시청각조를 좀 갖고 왔거든요. 한번 쏘아주세요. 방송실에 준비되시는 대로 집시 선교 현장 사진 몇 장 보고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집시 종족 들녘에 천막 치고 있는 저런 집시들이고요. 감자철, 오렌지철, 철 따라 수확기에 일당제 받고 농사 짓는, 대한민국도 젊은이들은 교육 경제 때문에 다 도시로 갔잖아요. 그래서 시골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맞춰지는 게 집시들 노동력입니다. 다음 장면 볼게요. 다음 장면 볼게요. 천막촌의 모습들입니다. 다음 장면 넘어갈게요. 그냥 집시총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가운데 있는 천막이 제 거고요. 양쪽에 6개. 다음 장면이요. 다 이사 갔어요. 그 주변에 감자밭, 양파밭 농사하다가 일당제로 다 걷어갖고 농사 끝났으니까 갔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써주잖아요. 그러면 집시들도 또 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집시교회는 1년에 10번 내지 20번 이사 다녔습니다. 어떤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고척동, 개봉동 이렇게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집시들이 이동하면 천막 걷어갖고 또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죠. 제가 이동 안 할 수가 없는 거 땅바닥에다가 놓고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집시들 찾아 같이 돌아다니는 교회죠. 다음. 다음. 이동하는 모습. 또 다음. 넘기셔도 돼요. 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아무데나 대소변을 보겠죠. 까만 건 또자에 이응자 붙은 거고요. 그 다음에 화장지도 없죠. 지금 인도 그대로 하지만. 그래서 왼손을 씁니다. 절대 왼손으로 사람 물건 주지 않죠. 왼손을 쓰고 돌이 있을 때는 돌로 닦고, 안 그러면 손을 쓰기도 하고 손을 이제 물로 씻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앉아서 볼일 보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돌을 주워서 자세히 쳐다보죠.
앞사람이 썼던 돌인지 안 썼던, 물론 24시간 지나고 땡볕과 비바람에 희석이 돼서 또 쓸 수 있지만. 네, 다음. 13세가 넘으면 생리가 시작되면 여자들이 시집가기 때문에 15살이 넘는 처녀는 없습니다. 남자들도 몽족 시작하면 장가가는 거기 때문에 15살부터 장가가기 시작하니까 18살 넘는 총각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나올 때 마리아 나이가 몇 살이냐, 저는 13살에서 15살로 추정합니다. 사실 뭐 100년 전만, 2000년 전 말고 100년 전만 해도 우리 부모님 결혼할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님도 17살에 시집을 가셔서 19살에 큰아들을 낳거든요. 어머님은 26년생이신데 아버님은 1919년 딱 100세 되시는데, 물론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시고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18살 미만 애들이 성혼이 법적으로 안 돼요. 근데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성화해 주는 거죠. 성경법이 아니라 그리스 국법이니까, 세상법이니까. 성경법에는 18살 이전에 시집 장가 못 간다 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행법은 위반인데 다 살고 있으니까 양성화해서 결혼줄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결혼줄의 사역하고 그 다음에 애 받는 사역. 제가 애 많이 받았습니다. 잘 받죠, 애를. 다음. 병원을 못 가니까. 다음. 저건 줄의 장면이고요. 그 줄에 섰던 애가 또 애를 낳은 거예요. 다음. 저희 천막교회 모습이고요. 다음. 겨울에는 비바람에 쓰러집니다, 우기 때. 그래서 이렇게 장막교회를 만들어서 6개월은 장막, 6개월은 천막, 그렇게 6개월은 이동하지 않죠. 겨울에는 농사가 없으니까 집시들도 이동하지 않고 고철 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한 계절 나지요. 다음. 그래서 야학을 하죠. 다 문맹이니까 글을 가르쳐주게 구제선교, 의료선교, 교육선교 세 가지를 병행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죠. 다음. 선교가 모든 선교가 마찬가지겠지만 교회를 세워야 되고요. 그 세운 교회를 외국 사람이 내가 계속해서 담임 목사하면 안 되겠죠. 현지인 가운데 세워야 되겠죠. 그 첫 번째가 church planting, 교회 세우는 거고요. 이제 교회는 뭐 천막교회, 장막교회 이동하면서 이렇게 세웠는데 담임 목사가 저잖아요. 언젠가는 리더십이 바뀌어야죠. 패스토럴 리더십을 넘겨야 되죠. 근데 집시가 다 문맹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목사는 태어나는 존재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존재지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2년 차에 입양을 하고 9년 차에 두 번째 입양했는데, 첫 번째 입양한 애가 서 있는 하늘색 옷 입고 있는 애고 바닥에 땅바닥에 앉아 있는 애가 두 번째 입양한데, 저 입양할 때는 계획이 없어요. 입양한 다음에 옛날에 찍어놨던 사진에 보니까 저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하나 집에 데리고 와서 이제 책상을 나란히 내 책상이랑 마주 내놓고 앉아서 이제 글을 가리키죠. 다음. 그래서 얘를 그릭 바이블 인스티튜라고 써 있는데 히랍 정교회가 국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신교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9명, 미국, 독일, 호주 이런 선교사들이 만든 게 있어요. 그릭 바이블 인스티튜라고 3년짜리 성경학교 과정입니다. 동사무소 주민센터처럼 해가지고 미국에서 재원 얻어다가 만드는 센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애들에게 글을 가르쳐 제가 이제 설교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제가 낳은 애들 왼쪽에 둘 있고요. 첫 번째가 이제 그 큰 애가 이제 제가 첫 번째 입양했던 애 발란디스고, 그 다음에 세오도로스가 두 번째 제가 입양했던 아이죠. 다음. 그래서 설교를 강의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노방전도 나가면 이렇게 합니다. 성경 본문은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 보고 설교하라 그래요. 뭐 노아 이야기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아들 보고 자 네가 설교해라 그래요. 그럼 우리 아들이 저를 빤히 쳐다보죠. 아니 본문은 지가 읽어놓고 왜 나보고 설교를 하라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러죠. 네가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고 죽을 쓰면 얼마나 죽겠으니 이 성경 본문을 네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언어로 한번 프랙티스 해봐라. 그게 이제 설교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영성이 생기고 설교가 훈련되죠. 뭐 교과서만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노방전도 나가면 꼭 본문은 제가 알아서 읽고 설교는 꼭 우리 아들이 시키는데 아주 기도도 잘하고 설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소크라테스의 나라답게 잘해요.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애를 둘을 낳았어요. 우리 아들도 좀 일찍 장가를 간 편이죠. 다음.
넷을 낳습니다. 다음, 사실은 8을 낳았어요. 지금까지 8명 있어요. 매년 여름 그리고 겨울에 두 차례, 그리고 이제 제가 다다음 주 날도 또 가서 3월 달에 돌아오는데 꼭 갑니다. 작년에 2월 달에 갈 때는 우리 이열 전도사도 같이 따라가겠다 그래서 가서 기타 치고서는 아이들 모아서 찬양 가리키고 했는데, 아마 이열 전도사 여러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년 2차례씩 가는데, 이 장면은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정교회에 이런 거가 있죠. 캐톨릭도 있고 무릎으로 기어가는 거 있죠. 왜 파티마도 있고 뭐 세르비아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리스도 마리아 교회에 이렇게 걸어가면 기도 제목이 된다. 잘못된 신앙이죠. 인도에 가게 되면은 고산 지역을 채찍으로 자기 몸을 막 우퉁벗고 때리면서 가죠. 왜요? 인간의 죄를 씻어보려고, 해탈해 보려고. 사하라 사막 가면은 50도 뜨거운데 알몸땡이로 떼굴떼굴 막 굴르죠. 여러분, 바닷가 해수욕장에서 발 디딜 때도 얼마나 뜨거운데, 그래봐야 대한민국은 30도 40도가 안 되잖아요. 근데 50도 되는 사하라 사막을 온 몸으로 해봐요. 발바닥보다 몸의 피부로 닿으면 화상 입죠. 왜 그렇게 하죠? 더러운 육신의 죄를 씻어보려고. 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다음, 이것은 이제 순교의 장면인데, 1세기 교회 교인들, 저는 21세기 교회 교인들에게 좀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바이스로 쫙갖고 사람을 죽였던 그런 모습이죠. 다음 장면 볼까요? 연자맷돌처럼 목에 받치고 목을 치고, 다음 장면, 끓는 가마 속에다가 집어넣고, 이게 그리스의 메테오라라고 하는 중세 비잔틴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 수도사들이 필사본 성경하고 성화를 그렸는데 그 그림을 사진 찍은 겁니다. 다음, 1세기 성도들의 순교 사화의 그림이죠. 뭐 흥부놀부전 생각나시죠? 이렇게 해서 순교를 당했었던 분들. 왜?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자, 지금 저 장면을 그대로 21세기로 갖고 와서 뭐 그냥 드라마틱하게 한번 꾸며서 얘기를 해보면, 북한에서 쳐들어와 갖고 다시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시절처럼 옆에서 총 들이대고 한 사람씩 나와. 그래서 예수님 성화 밟고 침 뱉고 가. 나 다시 예수 안 믿어. 한마디씩 하고 나가. 총으로 빵 쏴서 머리에 피 터져서 낭자했고 막 여기저기 시체가 뒹굴고, 다음 너, 다음 너, 다음 너, 그러면 골라내면 몇 명이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천국 가겠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몇 명 있고, 몇 명은 그냥 예수를 안 믿겠다고 그 자리에서 부인할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저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집사, 뭐 장로, 권사, 뭐 이런 어떤 그 율법의 어떤 직분도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모세의 얼굴에 그냥 수건까지 섰다 그랬는데,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냐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영광스러움 있으십니까? 전혀 없으시구나. 그래요.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를 바라고요. 이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선교적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여러분 주로 삼겹살 로스구이 많이 해서 잡수시죠? 그렇죠. 똑같은 그런 그림이죠. 다음,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이 때때로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부탁드리기는 노후 준비 때문에 사후 준비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국 와 보니까 보험, 각종 보험에서 그러니까 노후 준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노후 준비하느라고 사후 준비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할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자신을 위하여는 재물을 쌓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롭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한국에 나와갖고 한 지금 9년 전에 제가 한국에 나왔죠. 그래서 8년 전에, 아직 금년 5월달 되면 이제 8주년이 되는데 교회를 개척했어요. 8명과 함께 예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100명까지 출석을 하는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도 조그마한 상가도 하나 살 수 있는 여력도 생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매월 다 털어냈어요. 저는 23년 동안 후원 받아서 이 교회 저 교회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아서 23년 동안 다 받아서 사역했던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하는 목표는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른들은 돈을 내세요. 선교비. 여러분들의 자녀는 선교사로 헌신시키세요. 선교사. 두 개 돈하고 사람을 내가 매칭시켜서 사지로 몰아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유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요. 개척한 멤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여기다가 예배당도 짓고 건물도 사고 뭔가 우리가 개척했으니까 뭔가 하나 만들어 보자. 제가 그랬어요. 나는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하다가 죽고 싶지 않고 사람 세우다가 죽고 싶다. 근데 다 설교를 이렇게 하면 맞다고 꼬딱꼬딱해요. 근데 실제 돈을 지출하려고 그러면 아무도 안 된다 그래요. 참 신기한 일이죠. 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2월 달에 그리스를 가면서 어떤 짓을 했냐면 교인들에게 돈을 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해외 선교하고 국내 미자립교회를 돕습니다. 근데 제가 23년 동안 헬라에 살았잖아요.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반모섬 있는 지역에 살았잖아요. 가가지고 사도 바울의 영성을 배워오고 사도행전을 새롭게 보고 바울 서신을 배워오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데 그냥 10만 원 주고 땡, 그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 태워갖고 1년에 한 번씩 그 교회를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가요.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선물 사드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연탄이 필요합니다. 한계절 나는데 한 40만 원이면 연탄 뗍니다. 예, 그래요. 그럼 그 자리에서 누가 헌신하게 해서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섬기고 오는데 다 패배의식이에요. 목사님들이. 왜? 10년 해도 20년 해도 30년 해도 10명도 안 모이고 우리가 후원하는 8개 교회는 10명도 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해도 안 되는 거 어차피. 그러니까 패배의식이죠. 목사가 패배의식에 있어서 있다면 그 메시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젖이 풍성하게 나와야지 아이가 토실토실하게 살을 찌죠. 영적으로 줄 젖이 없으면 영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사도 바울의 순교 영성을 좀 깨우치자.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매년 1년에 한 번씩 모셔갖고 우리가 가서 방문하고는 매년 1월 달에는 모셔서 호텔에 모셔갖고서는 거기서 하루 이렇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 아테네로 모시고 하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이런 데서 다시 패배의식을 승리의식으로 바꾸겠다. 사도 바울의 어떤 순교의 열정으로, 그 다음에 성경을 보는 눈을, 강단을, 콘텐츠를 제공한 말씀으로 푸르게 하는 것을 제공하겠다. 근데 최소한도 한 주간 갔다 올라온 비행기표하고 숙식비하면 한 180만 원 선 드는데 우리가 10교회 미자립교회도 후원하는데 그 10교회에 180만 원이면 한 1,8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광고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헌신하실 분들 좀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좀 이렇게 내라고. 그래가지고 3주 안에 제가 마감하겠습니다. 12월 둘째 주에 광고해서 12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다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분은 돈을 200만 원 갖고 와서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 그리스 너무 가보고 싶어요. 뭐 꿈의 나라, 태양의 후예에서 나왔던 자킨토스 섬, 산토리니 섬, 뭐 미코노스 섬, 뭐 크레타 섬, 너무너무 그 텔레비에서 선전 광고에서만 듣고 어떤 다큐 프로그램 같은데 뭐 세계를 걷는 프로그램 이런 데서 봤던,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언젠가 꼭 가고 싶은데 이번에 나는 못 가지만 목사님들 가시는데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성지순례 시켜드리는데 저희가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팔에 장애가 있어요. 남편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애자를 고용하는 에버랜드 가서 서서 하루 종일 줄 잡고 이거 하는 그런 데 가셔갖고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버세요. 근데 그분도 헌신하세요. 120만 원을 내놨어요. 미자립 교회들이 한국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좋은 콘텐츠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헌신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사실 할 수 없어요. 우리 그저 주일날 오늘 오전 11시 예배도 그저 한 5, 60명 모였어요. 여러분 5, 60명 모이면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은 10%, 20% 내외입니다. 나머지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 엄청난 금액을 3주 만에 모아서 다다음 주일날 우리가 떠납니다. 여러분 교회 이 정도 사이즈는 아마 180명, 100명, 우리 10명 하니까 10교회 하니까 100교회는 충분히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해.
아멘 하신 분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재직할 때 손 들고 의견 내면 아무도 의견을 안 내요. 왜? 의견 내면 그분이 돈 내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지는 거니까 발언하시면 그 발언에 대한 돈은 그분이 내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재직이 항상 5분 만에 끝나. 우리는 아무도 발언을 안 하니까 재정 보고하고 그냥 끝나. 뭐 그것이 꼭 은혜롭고 좋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시키는 일이 있다면 그것에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열린 자세 갖게 되기를 바라고요. 노후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사후 준비 더 철저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어디 가서 설교를 들어도 이런 설교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설교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딱 두 단어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표절 설교해요. 40일 금식하시고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세례 요한 설교, 표절 설교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설교 준비도 안 하시고.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3,000명씩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 언덕에 올라가서 알지 못하는 신다를 얘기해서 너희를 다 알지 못하는 시대는 관고하시거니와 이제는 다 회개하라 말씀하셨다. 스데반이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하다, 그리고 회개를 선포했더니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도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1세기에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바울의 설교를 듣던,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던, 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 설교를 들어도 딱 두 개예요. 이 땅에서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는 회개, 그리고 바라보는 초점을 천국으로, 회개와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인사말 자체가 요즘에 영어가 공용어처럼 1세기 때는 헬라어가 공용어고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어요. 덕사토세요, 하나님께 영광. 일주일 만에 우리가 만나서 예배당 오면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거의 인사말이에요. 헤어질 때는 로마 군인들이 해서 다음 주에는 카타콤의 순교자처럼 못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어디서 만나야 돼요? 다음 주에 또 못 만나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만날 때, 헤어질 때는 이렇게 인사해요. 마란 아사, 마란 아사. 마라는 우리 주님이에요. 아타는 승강기가 이렇게 오락내리락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라나타 그러죠. 그래서 그게 바로 마란 아사예요. 그러니까 1세기 교회 교인들은 어디 가서 누구 설교를 들어도 천국과 회개였고, 인사말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고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딴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았어요.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굶어도 예수 그리스도 영광만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 외에는 온전히 초미의 관심이 다른 데는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1세기 설교에 비해서 21세기 오늘날 설교는 이런 뉘앙스의 설교가 많죠. 예를 들어보면, 제가 1억 주고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갑자기 4차선 도로가 생기더니 역세권이 됐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5억짜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나처럼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복 받아요. 이런 류의 설교는 많아요. 어떤 권사님이, 온누리교 권사님인데 장신대학의 교수 하시는 분이에요. 모슬렘 선교에 대한 대가이십니다.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혼자 평생을 살아왔어요. 여자분이. 그러니까 조카가, 교수님도 고모도 이 노후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디다가 투자해서 뭘 하나 사놓으라 그랬어요. 근데 정말 사놨더니 한 20년 지나니까 괜찮아졌어요. 근데 이게 양심을 찔렀어요. 내가 혼자인데 결혼도 안 하고 평생 나이가 80이 되도록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주선의 교수님입니다. 살아왔는데 내가 이거에 마음이 자꾸 이렇게 뺏기고 거기에 내 마음이 다 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장신대 장학금으로 다 내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더래요. 왜?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 기대가 되잖아요. 어차피 죽으면 내가 쓰지도 못할 돈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상급이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이 빨리 오시면 왜 좋죠? 주님이 빨리 오실수록 좋죠? 전혀 안 그런 표정이시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페이데이예요. 한국말로 하게 되면 월급날이에요. 여러분, 월급날 늦을수록 좋아요? 빠를수록 좋아요? 주의 상급이 있는 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셨어요. 시온에게 뭐라고 말씀해? 구원이 이르렀다.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우리 그날 월급 받는 날이에요. 그동안 교회에서 충성하고, 남들은 일요일이라 놀러 가는데 우리는 주일날인데 아침부터 와서 성가 연습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취사 봉사하고 헌금하고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나도 예수 믿게 된 것처럼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영혼들, 그들 예수 믿게 하는 일에 내가 쓸 수 있다면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투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왔는데 죽으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나오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오실 때, 상급된 날. 이 고난의 길에, 역경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때 비록 가는 가정 속에 힘들 수는 있지만 이 길 끝에 누가 서 있는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서 계세요. 밝게 웃으시면서 양손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들으시고 우리 머리 위에 씌워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주의 손에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생. 여러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면 100년 잘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 태어나면 100년 잘 살아요. 근데 잘 죽으면 영원히 잘 살아요. 잘못 죽으면 영원히 비참하게 살아요. 천국과 지옥 중간지대는 없어요. 평생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사후 준비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그림 한 장 띄워볼까요?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비잔틴 성화인데 칸막이가 있고 그 들어가는 성소의 좌우편에 예수 얼굴이 있는데 한쪽은 마리아와 함께 있는 예수고 한쪽은 책과 함께 있는 예수의, 책을 들고 계신 예수님 모습이거든요. 이거 뭐냐면 초림과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태어난 것은 초림을 상징. 초림의 예수님은 사랑만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은 재림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재림의 예수님은 사랑 0.1%도 갖고 오지 않으시고 뭐만 갖고 오시냐? 심판의 권세, 칼의 권세만 가지고 오세요. 그때는 알곡과 쭉정이 천국과 지옥만 나누시지, 그거 뭐 지옥 갈 사람, 내가 십자가로 너를 사랑했다, 그때 다시 구원해, no.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In his time. 시간표 딱 끝나면 죽은 자를 향한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을 되돌릴 길은 없어요. 오죽하면 내게 형제 5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제발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해갖고 간증 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기도도 안 돼. 그 기도까지도 응답이 안 돼. 물 한 방울의 적선도 허락이 안 되는 것이 정확하게 100% 닫힌 곳이, 여러분들 열려진 천국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게 되면 노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자막 뜰 수 있으면 읽어볼게요. 자, 이게 구리 노뱀인데, 여러분, 불뱀에 의해서 물렸는데, 왜 그랬죠? 만나를 먹었는데 박한 식물 싫다 그래갖고 불뱀을 했더니 모세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나를 출애굽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이거 다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구리노뱀을 만들어라. 저게 요르단 느보산에 있는데 저게 이열 전도사님하고 김소영 사모님하고 다솔이 사진이에요. 제가 일부러 이 사진으로 골라왔어요. 그래서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우리가 성지순례 지난 추석 때 그리고 갔다 왔는데, 바로 저것은 오리지널은 아니지만 저것을 보는 자는 살래. 근데 저거를 왜, 무슨 때, 언제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하고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와 구원 영생 빅딜 하실 때, 하나님 나라 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나요? 야, 넌 이스라엘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게 다 니고데모하고 대화했던 끝자락에 나왔던 스토리의 결론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들리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시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 히스기야가 이것을 없애버렸는데 출애굽 1446년에 지난 마이너스를 빼야 되겠 36년 차가 되던 1410년에 노뱀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가 715년이에요. 그러면 695년이에요. 노뱀 사건부터 세우고 그 장대가 없어진 것이 695년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하면서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있거든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하였더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 혹시 노조각 아닙니까? 교회 전통, 교회 문화, 나는 10년 믿었어, 50년 믿었어, 난 이 교회 창립 멤버야,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만났다. 그러니까 이건 똥에 불과하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노뱀을 분향을 하고 700년 가까이 노뱀을 분향하면 되겠어요? 노뱀을 보도록 말씀하신 하나님, 노뱀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집, 여러분들의 관념, 여러분들의 살아왔던 삶의 경험 다 십자가 그늘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에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래. 멀리 바라본지라. 그 포인트가 어디냐? 다윗이 인구조사로 혼났던 아라우나의 타작매당이고 여부수족 속에 살았던 땅인데, 모리아라고 해서 이삭을 드렸던 땅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땅이고, 그전에는 솔로몬이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거기다가 성전을 지었던 그 포인트가 동일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을 멀리서 바라봤다 그랬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 귀신 들렸구나. 아브라함과 선제들도 다 죽었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 예수님 설교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래요. 예수님하고 아브라함하고는 2000살 차이가 나요. 자,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 아브라함이 멀리 들어 이삭을 바칠 모리아산을 바라보면서 뭘 봤냐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자기를 통해서 온 백성 열방을 구원받을 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봤어요. 2000년을 뛰어넘는 시각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요. 이 얘기를 설교했더니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영적인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50도 못 됐는데 이런 소리 하거든요. 마치 니고데모 같은 우문우답과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4000년 전 아브라함도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2000년 뒤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했는데, 당장 예수님이 눈 앞에 있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같은 동시대 살았던 사람들은 눈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봐요. 혹시 여러분들 영안이 감겨 있으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요? 설교 내용도 불편한데 끝자락에 하는 얘기가 너무 역겨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사울이 들으니까 으아, 그때 예수 믿기 전이잖아요. 사형 집행관으로 증인석에 앉아서 옷을 다 맞고 있었잖아요. 으아,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는 도저히 못 들어. 집행. 그래서 돌 맞아 죽었어요.
지가 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여? 나도 안 보이는데. 세월이 흘렀어요. 14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메섹에서 깨진 이후로부터 눈에 비늘이 벗어져서, 그리고 나서 세월이 14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선교 사역지에 돌아다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부르셔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래. 그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돌아온 날 다시 깨어서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났을까요? 그날 스데반의 이야기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때 스데반 집사 설교에 이 얘기한 거구나. 내가 무식해서 영안이 감겨 있어서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다고 자랑하고 떠들었는데, 이게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흠집했구나. 스데반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저며오고 너무 미안했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예수 믿은 다음에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주의 사역자를 하는데 업앤다운이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쫙 업앤다운 없이 그냥 마지막까지 로마의 순교 현장까지 잘 가요.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이유와 배경이 뭐냐? 아마도 그는 늘 머릿속에 메모리 칩을 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빠지면 또 왜? 나는 스데반을 때려주고 환난과 역경과 궁핍과 배고픔과 일주야를 파도에 파손된 뱃속에서 바다에서 고생하고 고생을 죽게 했지만, 그래도 남들이 나에게 욕해서 힘들게 하는 건 하나도 힘 안 들어. 왜? 내가 스데반을 죽인 것에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천부의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늘 항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스데반을 죽인 그 너무 무지몽매해서 내 율법에 매여서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비늘을 감겨져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자책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한순간도 그는 흐트러지지 않고, 고난이 오면 고난을 은혜로 재해석해서, 그렇죠? 고난을 은혜로 재해석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직무를 감당할 때 고난 받는 것도 기뻐하라. 베드로 사도도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니 뭐 고난 당하는데, 역경 당하는데, 어려움 당하는데 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이 깨달아지니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 자기의 가슴을 누르니까 다 포기할 수 있고, 말씀이라면 무엇인지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땅덩어리가 얼마고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구의 모습을 한번 제가 헬륨 만원경으로 찍었던 거 사진 석장을 한번 올려볼게요. 지구 사진에 이렇게 나옵니까? 지구 크기 사이즈의 사진이요. 자, 지금 지구를 제일 크게 해놨어요. 그 밑에 이제 작은 것들이 금성도 있고 화성도 있고 수성도 있고 쭉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자, 이 지구를 그 다음에 태양계 쪽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자, 다음 장면 한번 볼게요. 자, 지구가 아래쪽에 있죠. 작은 거 있죠. 그렇죠? 자, 거기서 이제 더 태양계를 중심으로 또 한번 또 볼까요? 자, 태양 앞에 지구는 더 작아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 땅값이 비싸대요? 여러분, 뭐 부동산 좀 갖고 있다고, 우리 교회도 좀 부동산 있는 장로님 한 분 있는데 그 부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엔 유행어가 있는데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앞으로 10계명 3계명 위반이니까 절대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세상에 손톱끝에 저거, 자, 태양계는요 우주 행성의 갤럭시라고 하죠. 은하계에 나가면 이거는 말할 길이 없어요. 저거는 겨자씨 알보다 더 작아요. 저 태양이.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깨닫고 느끼는 게 있는데, 뭐라 그래요? 느낌을 어떻게 표현했죠?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어떻게, 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지구과학이 발달시전에 카메라로 조명해갖고 사이즈 크기를 갖다가 사진으로 분석해 줘도 이해가 갈똥말똥하는데, 그걸 못 본 사람, 2000년 사람에게 자기가 보고 와갖고 얘기하려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설명할 길이 없어.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줄 길이 없네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나라예요. 믿습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 나라의 가슴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기를 바라요. 이제 선교지를, 여러분들이 선교를 후원하고 선교지를 향한 마음의 부담이 있을 거예요. 오순절 사진을 한 장 볼게요. 사도행전 2장의 그림을 지도로 놓고 이렇게 표현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있을 때 3,000명으로 확 늘어나는 과정 속에 15개 국가의 방언이 나오는데 저렇게 사방에서 몰려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원심, 캄 원심의 역사예요. 그렇죠? 내 백성아, 타락한 백성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신약은 저기서 성령이 폭발돼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고라고 하는 구심의 역사예요. 이제 구약은 원심, 신약은 구약은 구심의 역사고 신약은 원심의 역사예요. 흩어지는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뭐 야베스의 기도 같은 거 하면서 환난과 근심이 없어지고 지경이 넓어지면 돈이 더 많아지고 땅이 더 넓어지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적 지경이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선교를 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두 나라를 품으시고, 한 선교사를 후원했다 그러면 이제는 2명, 3명의 선교사를 후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적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로 빵빵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다가도 꿈에 깨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가슴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배형규 목사님이 한 12년 전에 순교를 당했죠. 제가 그리스에 있을 때 배형규 목사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날 샘물교회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날 제가 뒤에 앉아 있으면서 한 2시간 장례식 하는 동안에 내 2시간 내 눈물이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울면서 장례식 참석했는데 그때 왜 저 감정은 이렇게 눈물이 났었냐면 그 당시엔 제가 한 20년 됐던 선교사인데 하나님 20년 넘는 선교사들도 수천 명 되는데 하필이면 왜 10일짜리 단기 선교사의 피를 모슬렘 땅에 쏟으십니까? 토마스 선교사도 그렇고 모든 선교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땅 일단 피를 먼저 뿌리고 사역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 배용기 선교사의 피를 통해서 모슬렘 사역에 하나님의 새로운 꽃을 피울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왜 장기 선교사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10일짜리 단기 선교사의 피를 받으십니까? 그러면서 그건 제 생각이에요. 억지 주장이에요. 수천 명 돼도 20년 넘어도 30년 돼도 깨끗하지가 않아. 피가 쓸만한 피가 없어. 밥 먹고 산다고 선교지에 가서 해외여행 다니라고 바빠갖고 관심이 없어. 근데 10일짜리 단기 선교사는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할 거예요. 그 피가. 하나님은 흠 없는 양을 쓰시지 흠 있는 양을 잡지 않으시잖아요. 그 생각이 내 가슴속에 들어서 자책하면서 제 서러움에 울었어요.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뒷페이지에 글을 하나 썼는데 이것은 자기 책상에다가 왜 다이어리 같은 거 보통 목사님들 책상 이렇게 하면 유리를 끼고 밑에다가 가족 사진이나 다이어리 같은 거 이렇게 일정표 껴놓는 게 있는데 전화번호를 끼는 게 있는데 이 친구가 껴놨던 거예요. 배영규 목사 이 친구가 뭐라고 껴놨냐면 온전한 헌신,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 마지막 거가 뭐예요? 생명이죠. 그래요. 그 루비 켄트릭 사진이 나올까요? 한번 제가 얼마 전에 양화진에 가가지고 거기 홀트 아동복지에 직원 예배 한번 설교하러 갔다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양화진을 걸었어요. 그 앞에 제가 안식년 선교사 때 안식년만 되면 제일 먼저 국립묘지 국가들 정상회담 한번 가듯이 쭉 제가 꼭 그렇게 갔는데 이날도 또 가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루비 켄트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캔사스에 있었던 여자죠. 신학교 졸업하고 25살에 와서 9개월 만에 개성에서 성경 공부, 부녀자 성경 공부 가르치다가 풍토병에 와갖고
순교당했는데, 순교당하기 전에 그가 썼던 텍사스 연합 청년 선교회 기도 편지 내용이 가운데 마지막 구절 쓴 건데, 나는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달라고 쓰고 싶다. 조선에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편지에 써서 보냈어요. 네, 여러분 25살 먹은, 이렇게 말할게요, 코쟁이 미국 여자가 뭐 1000개나 목숨이 있으면 조선을 위해서 다 주고 싶다.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미쳤으면 좋겠어요. 정말 뭐 세상의 돈에, 쾌락에, 정욕에, 뭐 물질에, 부동산에 미쳐 사는 것보다 예수에 미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슴이 하나님의 나라로 불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구약의 요나라고 하는 사람도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고요, 사도 바울도 땅끝까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어요. 구약의 요나는 동쪽으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간 거예요. 신약의 바울은 땅끝까지 가라는 예수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가보고 싶었어요. 가는 길에 둘 다 풍랑을 만나요. 요나는 요나 때문에 사람 다 죽을 뻔했고요, 바울도 풍랑을 만나는데 바울 때문에 276명이 바울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 네 손에 붙여주마 그랬어요. 목적지가 같아요. 같은 교회 나와요. 같이 천국 간대요. 같은 찬송 부르고 같은 목사님의 은혜로운 메시지를 들으면서 신앙 공동체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하트, 여러분들의 가슴, 여러분들의 영적인 목표, 정거장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무슨 의도로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선교의 영이 주체가 성령이시고, 이 시대는 성령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돈 몇 푼의 헌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가 선교적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